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방되어 이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에 관해서 다룹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유대인들 또한 뭐라고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만 죄인이고 유대인들만 죄인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3장 부분에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인가? 그럼 율법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으로 구원하신 구원이 먼저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켰던 모세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 율법을 비교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5장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기회가 열렸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인류가 당면한 죄 문제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내용들이 1장부터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6장부터 8장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6장에서부터 8장에 이르는 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기초를 세운 존 칼뱅은 구원받아 의롭게 된 것,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는 이 사람을 의로운 존재라고 해서 칭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변화, 거룩한 변화를 뭐라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깔뱅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칭의가 거듭나지 않은, 칭의가 없는 사람에게는 성화의 과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화의 과정을 긋겠습니까? 그러니까 칭의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성화가 될 수 없고, 두 번째가 훨씬 더 심각해요. 성화의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 그래놓고 예수님 닮은 삶이 전혀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가 없는 사람이 칭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 내 삶이 예수 닮는 변화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화는 나무의 열매와 같습니다. 혹시 사과 나무 없이 사과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모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가를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설명할 때에 교회 안에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양도 있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혀 그 마음속에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띠리 받는 양 말고 또 뭐가 있다고요? 염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라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성화와 칭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종말에 관해서 설명할 때에 곡식이 다 알곡만 있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은 생명이 있는 씨앗이 있고요. 쭉정이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씨앗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은 십자가 보혈로 죄가 씻음을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주님 닮으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모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내가 거듭나도 계속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성화 전체 부분 중에서 죄와 성화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 죄의 문제를 성화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하는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보다 앞부분에 있는 12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로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12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거듭난 것 같은데 죄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보면 governing principles라고 합니다. governing principles. 지배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무엇이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사람이 행동하고 판단한다는 원리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지식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내 삶 속에서, 정보가 내 삶의 중심인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야, 저 사람 지식과 정보가 많으니까 이 사람 훌륭하다. 예를 들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학자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잘 아는 사람을 훌륭하고 바른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세상의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 지식이 중심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리석은 사람, 좀 옛날 말로 하면 좀 죄송하지만 무식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런 식으로 내 중심의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그 삶의, 물질이 그 삶의 중심에서 지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냐면,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돈을 많이 모았냐? 야, 저 사람 정말 똑똑하다. 어떻게 저렇게 많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 물질을 많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좀 가난하거나 물질이 없거나 심지어 빚을 진 사람은, 이 물질이 중심인 사람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야, 저 사람 게으른 사람, 어리석은 사람, 돈도 없는 사람, 나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물질과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그렇게 다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죄가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다 남을 속이고, 어떻게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출세하고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죄가 그 삶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예수님이 지배하는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배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좀 지식이 없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아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눈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내 삶에서 과거에 짓던 죄의 모습들이 이렇게 여전히 내 마음을 지배하는가?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내 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가를 우리가 늘 딜레마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죄의 문제 해결,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면 뭐냐면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이걸 칭의.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계속 짓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 이 문제를 죄의 오염, 우리가 날마다 죄의 오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먼지가 많은 곳에 가면 옷이 먼지로 더러워지고, 바이러스나 균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있으면 병균이 옮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되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죄를, 오염된 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바로 성화의 문제입니다. 이 성화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다룬 미국의 영성신학자이면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우리 영상에서 보면 어떤 분이냐면 칭의에 관해서 칭의, 여러분 거듭나는 거, 구원받는 거 평생 몇 번 받을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몇 번 받습니까? 이례적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아까 받고 또 받고 내일 또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몇 번 받으면 된다고요? 한 번. 이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받는 의로움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 한 번 딱 거룩해졌으면 우리가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성화의 과정은 어떻다고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 없을까요? 내가 어제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은 잘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도 성화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성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다 예수님처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누구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바울은 온전한 사람, 주님 닮은 장성함에 이르는 성화를 방해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우리가 성화가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뭐라고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을 때에 너희 몸, 너희 지체,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지체나 너희 몸, 이런 것들이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 죽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몸. 12절과 13절에 있는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닮은 장성함, 성화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죽을 몸, 이 죽을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가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성,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이 장성하면 죄가 된다 그랬습니까? 욕심이 어떻게 하면 죄가 된다 그랬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을 몸이 될 때는 다 죄의 시작이 뭐냐면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욕심. 여러분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죄가 지배하는 여러 가지 욕심이 있는데, 식욕, 명예욕, 성적인 욕구, 자존심, 열등감, 미움, 시기, 비방, 이런 모든 감정적인 부분을, 죄를 짓는 부분을, 그 밑바닥을 찾아가 보면 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 죄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근원이 되는 성화를 방해하는 어떤 욕심들과 자존심, 명예욕, 아니면 시기와 질투, 열등의식, 이 감정적인 죄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신영창 장로님 장립식하고 제 미임식 할 때에, 정심때에, 그 예배 저녁 때에 그 예배 마치고 음식을 이렇게 쭉 준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전도회하고 목장별로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막 요리가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먹는 양을 스스로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이 먹는 양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찬다는 걸 알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접시를 딱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담아주고 저것도 담아주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먹는 양보다 많아지면 요거는 좀 빼주시고 요거는 좀 반만 주시고 이렇게 하는 분이 많으면 좋은데,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하러 쭉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접시가 딱 보니까 다 산만해요. 다 산만해. 음식을 워낙 많이 준비했기 접시가 산만해. 내가 볼 땐 이분들이 다 드셨을까요? 못 드셨을까요? 못 드셨겠죠. 근데 왜 담아왔을까요? 욕심 때문에. 욕심. 내가 못 먹더라도 담아오겠다,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지나친 욕심으로 성화의 과정이 방해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위 사람들과 지나치게 경쟁하고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을 합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할 때 이기고 싶겠어요? 지고 싶겠어요? 이기고 싶겠죠. 그러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아마 경기할 때마다 어느 편을 응원하겠습니까? 자기네 편들을 응원할 거예요. 참고로 내일 새벽 5시에 한국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응원하자 그러니까 안 한대. 자기들은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내가 4시 45분에 일어나서 함께 응원하자 그랬더니 안 되겠대요. 그처럼 우리가 뭔가 이기고 싶은 욕심, 이런 것이 있으면 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가 나고 분을 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자, 근데 욕심이 지나치면 뭐로 발전하냐면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원망인 죄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죄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로 나아가는 욕심을 들어올 때마다 경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죄가 지배하는 원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문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누구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말, 권면의 말, 위로의 말, 용서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욕심과 죄가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배하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죄가 욕심이 들어올 때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내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시작. 욕심 부리지 맙시다. 그래 놓고 오늘 점심때 보면 또 이렇게 만큼씩 쌓아놓는 분이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맙시다. 이게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서 겪는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14절 말씀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 아래 있는 사람, 법을 좋아하는 사람, 상대방과 뭔가를 계속 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만 힘든 게 아니고 자신도 힘들어요. 계속 지적하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통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의로워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사람은 내가 죄 짓는 것 하나님 용서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상대방이 죄를 짓더라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그러움, 용서하는 마음. 찔리는 분들이 없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은 상대방의 잘못을 잘 찍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요거 잘못했고, 성도님 요거 잘못했고, 계속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잘 보이기 때문에 막 지적하는데, 그런데 정작 누군가가 집사님도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화를 내면서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의로운데 왜 죄를 하느냐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도 내가 용서하는 여유로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화의 과정을 겪는 성도가 법 아래와 은혜 안에라는 말로 서로 비교하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닮아가는 성화는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목장 식구들하고 그 렉타워에서 카누 같은 거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계곡을 내려오는 것이 있다 그래서 타고 내려갔었어요. 저는 또 이렇게 배멀미가 되게 심한데 그런 작은 배는 멀미 안 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막 머리가 빙글빙글 하더라고요. 그 배를 타고 막 내려오는데 이제 이거는 예예요,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늘에서 딱 지켜보니까 계곡에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막 카누를 타고 쫙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 끝에 보니까 낭떠러지 폭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만약에 배를 전다고 막 생각해 봅시다. 갈 때 어떨까요? 막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고 하시냐면 지금 낭떠러지 폭포 밑으로 지금 떨어져 죽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고 헬기를 빨리 보내줘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 세상 물결에 파도 휩쓸려가지고 내려가면 폭포에 떨어져가지고 죽는다 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헬기를 통해서 밧줄을 통해서 구원은 할 수 있도록 내려줬는데 진짜 감사하다고 이걸 타고 딱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여기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데 무슨 폭포가 있겠냐고 끝까지 버티고 세상의 흐름 따라 간 사람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큰 낭떠러지 밑에서 살아난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형편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강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는 이전에 짓던 죄의 관습과 모습들이 여전히 살아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죄가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거릴 때에 어느 게 지배해야 우리가 하나님 닮은 성화의 과정을 겪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과 성령 인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화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지배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어서 죄가 용서받은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우리가 악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지배하는 순간 성화의 과정이 멈춰버리고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땅의 성도로 구원받은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선택해야 할 두 가지, 매 순간 선택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처럼 고민하고 곤동스러워하며 힘겨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죄의 종처럼 살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미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남 잘 될 때 배 아플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있지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시기가 생길 수도 있고 질투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이 더러운 성품들이 잠재워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무장해야지만 그 악한 것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전 구원받아 의로워지기 전에 인간의 운명은 어떤 상태였는가?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찰한 다음에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을 진찰해 보니까 이런 병이 있군요 라고 진찰해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화의 모습을 보고서 성화의 단계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로마 교회가 어떠냐면 육신이 연약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몸이 아니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더불어 멸망당할 자처럼 죄가 그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진단해 보니까 영적으로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젖병 물고 아직 젖을 먹는, 너희가 아직 젖먹이로구나 라고 영적으로 진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여러분은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구원받아서 성숙한 어른으로서 좋은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먹을 것도 서로 교제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 거의 대부분이 기저귀 차고 다 앉아있다, 그럼 목사님이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저기도 기저귀 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성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로마교회 성도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너무 잘하고 부정도 잘하고 불법도 행하고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교회 안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육신의 연약함에 아직 사로잡혀 있구나.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불법으로 속이고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내 이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는 부와 명예와 세상의 것을 누리겠다는 이 세상의 지배 원리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성화의 과정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22절에서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이걸 방치하지 말고 빨리 끊어내버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이러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간다고요?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런데 23절, 죄의 싹, 죄를 지은 사람들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도로서 성화의 과정을 겪는 분들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이 있는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 열매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약간 무서운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반드시 대답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잘 들으세요. 더 심각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십니까? 아시는 분, 여러분에서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아멘 해요. 아멘. 근데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하면 살아볼까 말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구원받았다 그래놓고 맨날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면서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세상에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화의 삶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몇 주간 여름 선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들, 그 자녀들, 고아들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쓸 겁니다. 제가 북한 그 접경 지역을 지나가지고 탈북 여성들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10월 달부터 거의 3월 달까지가 겨울이에요. 10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곳이 어딜까요? 아니요, 대한민국. 북한 말고. 대한민국에서는 뭐죠? 대한민국에서는 강원도, 경기도 여기가 춥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 어딜 것 같아요? 강원도하고. 그죠? 제일 따뜻하겠죠. 그 북한에서 제일 추운 곳은 어디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함경도, 꼭대기 제일 춥겠죠. 근데 그 위쪽에 사는 중국 사람들은 거기가 어떻게 곳이겠어요? 제일 따뜻한 곳이겠죠. 근데 그 탈북한 여성들이 혹시나 북한에서 잡으러 올까 봐 어디까지 도망가 있냐면 이 북한 제일 높은 데서 차로 5시간이나 높은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그곳으로 도망온 분들이, 팔려서 오신 분들이 뭐 다시 도망가 버리면 그 자녀들이 고아로 남아있거나 그 탈북한 여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겨울 난방비를 이번에 전달하게 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26명의 그 자녀들 중에서 그 한 달 수입이 채 1,000불도 안 되니까, 1년 수입이 1,000불도 안 되니까 한 달 수입이 100불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가 목장별로, 개인별로 우리 후원해서 그들에게 이번에 장학금을 전달하러 갑니다. 그들에게 소망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건물이 있고 뭐 외부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겠지만,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하면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애들은 5명이고 돈 낼 돈이 많다. 그럼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연약한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왜 외부에 빌려줘가지고 저 사람들이 마음껏 쓰게 하느냐?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빨리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합해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다음 달 7월 7일에는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온 목장과 소망의 교회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최근 5년 동안은 우리가 멕시코에 가서 집을 지어주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을 풀어줬는데, 올해는 우리가 멕시코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 했던 우리 유스들이 10여 명이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그곳에서 하고, 어른들은 머리를 잘 깎는 미용사분들이, 제가 토요일날 선교사님한테 전화해보니까 한 80여 명의 애들이 머리가 덥수룩해서 깎아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깎을 줄 조금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가서 도움을 주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음식도 우리 만들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의료 봉사도 같이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건 같은 거 받았던 것을 그분들에게 무료로 옷과 필수품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예수 닮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분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근데 깜짝 놀랐네요. 당신 교회 다녔습니까? 이런 사람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쇼크받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당신이 목사였습니까? 이거 얼마나 쇼크받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크로스웨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세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떤 모습을 볼 것 같아요? 제 관심은 이분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출세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이것은 헛된 거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손에 뭐 들고 나오셨습니까? 빈손 들고 왔죠. 그럼 여러분 천국 갈 때 뭐 들고 갈 생각이었어요? 금괴 5개? 다이아몬드? 뭐 돈? 빈손으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양들만 갈 수 있지 염소는 갈 수 없습니다. 알곡들만 갈 수 있지 죽정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종교생활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아 온전한 신앙생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